새벽에 잠을 깨워서 제일 먼저 세면장으로 갑니다. 이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 눈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제 머리카락이에요. 머리 있는 부분인데 어떨 때는 괜찮아요. 막 일어나서도 모양이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머리가 뒤집혀가지고 머리카락이죠. 까치집을 지은 경우 있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그것만 이제 좀 물을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오지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머리를 감고 또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죠. 여름철에는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또 아침 운동 끝난 다음에 샤워하고 한 2번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른 새벽에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왔다. 그래서 까치집 난 제 머리카락을 본다 하면 저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영적 상태가 헝클어져 있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호련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채로 헝클어진 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늘 정리되고 또 준비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도 이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만 해도 318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마다 한 번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살그머니 들어왔어요. 잘 믿고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재림 없다. 봐라, 예수님 뭐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뭐 오냐? 내일 또 느끼지 않느냐? 안 오잖아. 지금 이 한정된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또 타락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의 시간으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는 말씀인가? 왜 이렇게 더디시는가? 그 더딘 이유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다. 기다리시는 주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하심으로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더디 오시는데 안 온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실감하지 못할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때에서야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구나. 그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예요.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듯이 창조가 있다면 심판이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또 새로운 시작이 저 천국에서 또 이어지겠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알파 오메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결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하는 사실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재림의 날은 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둑같이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날이 올 때는 호련히 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때서야 할 수 없어요. 늦었어요. 지금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서야 막 기름 사러 가겠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절, 15절을 주목하실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루마기는 옷이죠. 이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옷을 빤다는 것은 뭡니까?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흠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좀 더럽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럽히진 않지만 그렇게 때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빨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결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 이제 새해 2021년 1호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 귀고 2세, 귀고 2세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카르투시오 그 수도원 창립 멤버라고 합니다. 수도원은 뭐 다른 복잡한 일 거의 이것을 간소화시켜요. 그냥 말씀 묵상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요.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죠. 뭐 특별하고 뭐 새롭고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데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읽기는 먹는 거, 묵상은 씹는 거, 그리고 기도는 그 맛을 보는 거, 이 관상은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것입니다. 이 관상이란 말이 우리 개신교에서 좀 생소합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좀 많이 쓰는 단어예요. 또 그렇게 또 그런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많이 생소한데 뭐 얼굴 이렇게 관상 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관상은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깨닫는 바가 있겠죠. 와, 이거 하나님 말씀 은혜다 하는 거 음미하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 행복 속에 내가 깊이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사 귀고 2세를 소개하는 글쓴이는 이렇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또 읽는 독서를 거치다 보면 저절로 그 뜻을 궁구한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길 없는 하나님의 진실과 마음에 대한 간절함이 솟구친다 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엽죽게 된다. 기도로 가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이냐고 또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청원을 드리게 된다. 다음이 이제 관상인데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살짝 드러내 보이시는 오묘한 뜻을 깨닫고 달콤한 행복에 푹 빠져든다. 깨닫는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관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 잘해도 묵상의 절반을 하는 셈인데, 읽을 때 반복적으로 마지막이 읊조리는 거.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몸을 좀 흔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누가 글쓴이에게 왜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와 같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 처절한가? 살기 위해서. 살아도 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살아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첫째 날 1월 1일에 금침 수련을 합니다. 금침은 금식, 침묵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아침과 점심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5시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아까 소개한 수원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 드리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드리는 기도보다 처음에 듣는 기도,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나직히 읊조리면서 그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아까 그 순서 기도하고 관상이라는 거 한번 누리고 그 말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이게 금친 수련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나는 비우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이 금친 수련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집에서나 또 따로 이제 찾은 공간에서 하실 텐데요. 집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저희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친 수련회는 가족이 서로 의논해서 함께 하자 하면 분위기가 될 거예요. 가족 모두가. 부부면 둘이서,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따로 다른 공간으로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동참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금친 수련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한다고 뭐 인격과 인생이 확 달라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툭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번 금친 수련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안내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거룩한 성, 하늘나라입니다. 생명나무를 얻게 돼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행과 폭력, 세속적 탐심, 거짓말을 지어내므로 더럽혀진 삶은 결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개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지어낸 말로 속이는 것들, 바로 그런 자들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귀를 여는 자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 주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생명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지 물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물을 마시고 있지 않는 피폐해진 내 영혼을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 갈망,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오염된 물, 독이 든 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 너머 산의 핀꽃이 예뻐 보여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산의 핀꽃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몸을 돌려서 이제 뒤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떠나온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꽃이 가장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생수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이산저산 뛰어다니다가 지치고 피곤해 병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생수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마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에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큰 또 복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답하고 있는 모습 20절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언어가 이 아람어의 구시리아입니다. 셀주크 왕조가 그 구시리아 왕조가 거기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물론 코이네라는 헬라어도 썼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용어가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마라나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나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보좌에 더 계시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오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의 입장이 어떻든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그때는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지만 오실 때는 사람들의 여러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냥 호련히 오십니다. 새벽의 어둠을 미는 아침 햇살처럼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거룩한 행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주님 내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으로 그런 또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에 또 주님 앞에 더 결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 따라오게 됐어요. 마음이 안 가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련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출발이 잘 돼요. 매듭이 잘 돼야지 그걸 딛고 또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이제 학생들 오늘 졸업식인데요. 이제 곧 이제 저 영상으로 좀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남은 이 주간을 잘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부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모래밭에서 자석을 가지고 논 적이 있는데요. 이 자석을 모래 속에 이렇게 휘젓고 들어 올리면 까만 게 붙어 나와요. 그게 이제 철가루죠. 그런데 모래는 안 붙어요. 그리고 금속이지만 비싸 보이는 금도 안 붙죠. 알루미늄 이런 거 안 붙어요. 뭐 나무가지 물론 플라스틱 같은 거 아예 안 붙고요. 이제 철가루가 붙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행실과 또한 이제 깨끗함에 그 철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함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정리되고 준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호련히 다시 임할 때 영적으로 까치집이 지어진 그러한 머리카락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을 확실히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날을 그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 이번에 이제 각 교육 부서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있어요. 한번 그 얼굴들이 얼마나 예쁜지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